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뭘까요? 찐빵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찐빵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적어도 보름, 많게는 20일을 아침 식사로 찐빵 2개, 그 다음에 두유 1팩, 우유는 먹으면 배탈 나서 이제 못 먹어요. 제가 그래서 두유 1팩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자꾸 찐빵 얘기하는데 찐빵 사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찐빵을 매달 일정 양 사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한 수년째 계속해서 제가 찐빵 좋아하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안 사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단골로 사는 찐빵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교회 안에 3가정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 가정이 하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알려줬고, 또 한 가정은 고향이 그 근처에서 알게 되었고, 장로님 한 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한테 찐빵을 딴 걸 선물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하실 필요고 충분히 저에게 우리 장로님이 제공해 주고 계세요. 속에 찐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팥이 들어있죠. 그래서 잘 쉬기 때문에 택배로 받는 즉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이 찐빵을 바로 꺼내서 먹을 수는 없지요. 물론 억지로 이렇게 베어 물 수도 있지만 식감이 영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게 앞니를 4개를 뺐거든요. 그래서 윗니도 약하고 그 딱딱한 음식 함부로 먹다가 툭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찐빵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찜기를 이용해 빵을 쪄야 합니다. 바쁜 아침에 냉동된 그대로 찌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찐빵 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 아내가 통상 냉동칸에 있는 찐빵 4개 내지 6개를 냉장칸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찐빵을 2개 꺼내 찜기에서 찝니다. 저렇게 많은 건 아니고 딱 2개만 찌게 됩니다. 적어도 20분은 쪄야, 저희 아내는 한 25분에서 30분을 찌고 제가 하면 저는 한 20분 찌면 활짝 저렇게 부풀어 올라 겉과 속이 다 부드럽고 팥 앙금도 따뜻한 찐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싱겁다고 생각되면 그 위에 제가 설탕을 뿌려요. 그래서 글레이징 된다 그러죠. 뜨거운 김이 나면서 살짝 이렇게, 그래서 달달한 맛 같이 즐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찐빵을 맛있게 먹는데도 가장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찜기에서 너무 빨리 꺼내면 따뜻한 찐빵 고유의 맛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찌면, 빵 오래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떡도 마찬가지지만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먹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죠. 경우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전도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거기에 알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서,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도 가장 적합한 때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도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쉽게 휘둘려 중요한 일을 자주 놓치죠. 위중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도하실 반전은 내다보지 못한 채 현상만 주목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발견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비슷하게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따라 상고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4장에서는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트 세라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이나 된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6장은 표적이 2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기록된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고, 두 번째 기록된 표적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게 되면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셔요.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표적들이 포함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중에 여러 악한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최고의 악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비참한 결과이죠. 가장 강력하고 최고로 악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더 이상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악마저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강력한 죽음마저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생명, 그것도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따르면 어떤 병자가 있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고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죠. 우리는 이제 나사로 하니까 이렇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두음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보면 레저러스거든요. 헬라어도 L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빠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며 오빠의 상태를 예수님께 알리죠. 어서 빨리 와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을 겁니다. 이게 사랑하시는 자, 여기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친형제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어서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들의 오빠를 친형제처럼 사랑하셨기에 오빠가 죽기 전에 어서 와서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최악인 죽음을 최선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요량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뒤에 보면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신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 자신이나 그의 여동생들에겐 최악인 죽음을 오히려 최선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계획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실 계획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고 절망의 깊은 심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최선의 단초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악인 죽음도 넉넉히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과 죽음의 주관자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니 영적으로 이의제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불과 물에 사람을 던지는 귀신도 거뜬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시니 친구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도착해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최악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앞에도 사랑하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이제 필레오라고 표현했다가 지금 5절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주님이 친구로서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도 자기 희생적으로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곧장 저들에게 가시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를 바라보는 다급한 마음의 두 자매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소 느긋하셨죠. 와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받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며 예수님을 말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제 유대인들의 낮과 밤 계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이렇게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빛이 없는 밤에 다녀 마침내 실족하고
맙니다. 하지만 빛인 자신과 동행하면 대낮에 걸어가는 것과 같고 그런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 아주 친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제 병세가 완화되어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잠들었다 이 말인지 코이마오 근데 우리가 무의식인지 혼수 상태 이때 이렇게 코마 상태라고 얘기하죠. 잠만 계속 자는 바로 이 헬라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코이마오 깊이 잠들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13절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증거를 보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나사로가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그것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는데 이틀 걸렸기 때문에 4일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이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의 시계를 맞추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가장 합당한 때에 항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창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벽시계는 건전지를 갈면 빨리 가다가 건전지가 따를 때 주면 천천히 가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시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좋은 집은 뭐 원자시계 이런 분 정확하게 초도 안 틀리고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시간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놓치시거나 못 맞추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늦거나 빠르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급해서 서두르시지 않고 게을러서 뒤로 미루시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곧 시간과 그 시간을 채운 내용물인 세상 만사가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고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적인 때에 주님의 성육신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때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일도 철저히 때에 맞게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소식이 전해지던 즈음에 친구가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다 아셨지만 계시던 곳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힘겨운 현실로 인해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삶의 질곡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심각한 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고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계획했던 일이 다 흐트러져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친절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다음 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하셨죠. 이게 지금 갈릴리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유대 변경 근처쯤에 요단강 언저리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보낸 전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저들의 오빠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시죠.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죽었는데 우리가 왜 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5절의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었지만 그에게로 가자.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이런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확실한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나사로가 그냥 계속 무덤에 묻혀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였죠. 절망이나 죽음 대신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 도마의 반응이 다소 생뚱맞죠. 왜냐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 디두모도 쌍둥이 또는 둘을 가리키고 도마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쌍둥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형제가 성경에 소개하지 않지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제자들 모두가 아마도 도마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염려했을 겁니다. 저들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야 나오라는 큰 소리로 불러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죽는 자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즉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그 결핍, 관계의 단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예수님 보시기엔 결코 죽을 병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갈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통로로 사용될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확실히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오히려 가장 선한 것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더욱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마침내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찰스 험멀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자반 하신 분들 제1권 소책자 숙제, 독후감 감상문을 적어와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저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하신 분은 제자반을 들어오시면 반드시 읽고 감상문을 써내야 돼요. 페이퍼를 써내야 되니까 더 잘 이해하겠죠. 그러지 않아도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보시면 돼요. 저 책에 따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장 긴급했던 일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며칠을 더 머무시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도착하시죠. 4일 만에 도착하셔서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도하는 자세로 기다리셨기에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방향 감각을 부여했고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딘 것 같지만 긴급한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항상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대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거나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어둠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항상 빛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역사 공부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사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EU에 영국은 탈퇴했어요. 브렉시트라고 수년 전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놀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에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glish dish라고 하면 영국식 요리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특색 없는 영국 음식,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면 맛없는 영국 음식을 평가절하하며 사용할 때 그 음식을 English dish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못 알아듣게 이거 잉글리시 디시네 이렇게 혹시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님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듣기 때문에. 반면에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을 조롱할 때 French liv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식 떠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의 유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불 전쟁, 이제 세계에서 우리가 하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10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117년을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뭐 바다 하나를 두고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싸우게 된 건데, 이 영불 전쟁 시에, 100년 전쟁 시에 프랑스 군대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면 지휘관들의 지시나 허가도 없이 몰래 도망치는 모습을 프렌치 리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유래는 이 또 식사와 관련된 유래인데요. 식사의 초대를 받은 프랑스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엔, 우리 식사를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슬며시 뜨는 예의 없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프렌치 리브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돈 계산할 때 슬며시 먼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프렌치 리브를 하는 거야. 어떤 경우이든 프랑스 사람들이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프랑스식으로 떠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he나 she를 넣으면 he takes French leave, 또는 자매면 she takes French leave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때를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프랑스 사람들과는 달리 설교 듣고 프랑스에 전화 오면 안 되는데 대사관에서 요즘 안 그렇다고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랫도록 하던 얘기니까 설교에만 예화로 쓰는 겁니다. 지금 뭐 친절한 프랑스 사람 많겠죠. 프랑스 며느리 사위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아무튼 이와 달리 예수님은 언제나 때에 맞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때를 놓치시거나 때를 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방향을 잃지 않았고 속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성육신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죽음과 같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항상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빛이신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그 빛 아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늘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에 맞게 일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일을 주님의 때에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